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아마 최고로 중요한 장을 하나 뽑으라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중풍병자가 이제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안에는 모두 다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런 치유의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간 큰 숲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는 내용들과 눈들이 키워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세 테마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단어가 잘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나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권세,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뭐 권세, 권능 뭐 이런 얘기들, 권세와 권능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권세와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권세, 권능, 권세라고 합시다. 권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얘기. 요 세 가지 전체적인 테마로 이야기가 전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여러분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어떤 내용입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이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지을 때 보면 어떤 기적적인 사건, 뭐 예수님이 치유하는 사건을 딱 보시면 항상 천국, 그리고 권세, 권능, 그리고 영광 이런 테마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9장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그때 그 얘기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무슨 내용이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막 얘기했다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상수훈 설교다. 그래서 5장, 6장, 7장 그 중에 6장 가운데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주기도문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기도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해드릴 건데 5장, 6장, 그러니까 4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얘기가 나오고 바로 그 뒤에 5장, 6장, 7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했으니까 그러면 천국은 뭔데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뭐 천국 그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천국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어쨌든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라는 얘기가 5장, 6장, 7장 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에 딱 오면은 여러분 무슨 얘기가 주로 있던가요? 8장에 보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배 타고 건너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배 타고 건너가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자마자 하신 일이 뭐예요? 병자를 고치는 내용 기억나시죠? 이제 쭉쭉 테마를 쭉 연결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제 큐티 하시다가 따로따로 하시다 보면 잘 모르니까 5장, 6장, 7장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얘기를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니까 병자를 치유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가지고 8장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사건이 뭡니까? 가다랴 지방에 있는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어떻게 해요? 귀신이 그 안으로 들어가 바다로 들어가 다 몰살하는 그게 예수님의 그 권능과 권세를 보여주는 하이라이트 장면이에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8장의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선포와 동시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8장 내용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에 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병을 고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 거기에 보면은 백부장의 종도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내용도 나오죠. 맞죠? 나병 환자를 또 고치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막 고치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왜 치유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 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을 고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8장 안에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9장에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9장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은 앞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하고는 또 좀 차원이 틀린 치유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면 우리 9장 그 뒤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은 이유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은 앞에 있는 치유의 사건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도대체 왜 중요하다라고 하는가?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본 동네에 이르시니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본 동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예수님께서 원래 본 동네가 이 가버나움이거든요. 원래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배를 타고 가다랴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시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고 그런 얘기가 이제 8장에 나온 거예요. 가셨어요. 일단 갔다가 거기서 이제 돼지떼 한 판 몰살시키고 다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돼지떼를 몰살시키고 나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여기 계시지 말고 다시 다른 데로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요 얘기를 이제 카톡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쭉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는데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귀신을 돼지떼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래 다 몰살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 황급히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본 동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에
바다를 건너 출발하시기 전에 있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본 동네 의미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고,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병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침상에 누워 있다는 말은 일단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뇌출혈을 일으켰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뇌경색을 일으켜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우리 김병현 목사님 사모님처럼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었던 것처럼 아마 이 중풍병자도 아마 그런 상태의 그런 류의 사람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 있다는 말은 움직이지 못하고 진짜 눈만 깜빡깜빡하는 사람이다. 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작은 자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작은 자야라는 내용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헬라에 보면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풍병자는 나이가 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어린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적은 자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 나이가 뭐 한 30, 뭐 이렇게 30대 초반이니까 적은 자여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뭐 이렇게 뇌출혈을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의 모습으로 왔다,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풍병자는 매우 젊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보통 어떤 목사님들 설교할 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아니겠느냐, 가족들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오지만 친구들이란 말도 없고 친척이란 말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누구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일단 뭐 친구든 가족이든 간에 일단 그 중풍병자가 살고 있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누구다? 사람들이다. 그건 확실한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친구인지 가족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어쨌든 뭐 몇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도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 그 집에 이 병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친구들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앞에 너무 많으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집 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꼭 못됐어요. 하여튼 집안에 모두 그 사람들이 다 있고, 뭐 어쨌든 나머지 사람들이 뭐 집 밖에 이렇게 있었겠죠. 그게 어떻게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뭐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옆에 계단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집들은 벽은 흙으로 돌로 되어 있는데 지붕은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줄로 달아서 이제 내렸겠죠. 그 자세한 얘기는 누가복음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마태는 그냥 예수님께 그 병자를 데리고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2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여기 그 믿음이라고 하면은 중풍병자의 믿음일 수도 있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문맥상 중풍병자의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중풍병자는 눈만 뻐끔뻐끔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은 뭐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일단 그 사람은 제끼고, 그다음 그 주위에 중풍병자를 데려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도대체 중풍병자를 데려간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는 표현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실 그 누가복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가지고 줄에 내려가지고 밑으로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복음처럼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밑으로 내려드렸다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야, 진짜 그 친구들이 아니 그 도와준 사람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행동을 보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마태는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왔다라는 표현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믿음을 봤을까? 그랬을 때 저는 이 마태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그 사람의 믿음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에 중풍병자, 그것도 젊은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면 그 동네에 그 중풍병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성향이. 왜 우리 한국 촌에 가면은 우리 옆집에 김씨 아저씨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저쪽에 그 돌담집 감나무 밑에 있는 개똥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밥그릇이 몇 개고 그 아저씨가 언제 가출했고 언제 들어왔다는 거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한국에도 동네 사람들은 누가 뭐 어떻게 했다는 거, 우리 김씨 아저씨 아줌마가 왜 집을 가출을 해 나갔는지 이유를 다 압니다.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한국 사람들하고 성향이 비슷해가지고 유대인들도 약간 이런 공동체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은 옆집에 우리 민씨 아줌마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옆집에 김씨 아저씨가 민씨 아줌마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옆집에 있는 김씨 아줌마가 옆에 있는 민씨 아줌마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적인 성향을 봤을 때 젊은 사람이, 그것도 늙은 사람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 그렇게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었다면 아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다 모였어요. 그죠? 근데 몇몇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건 마지막일 수가 있다. 뭐 이제까지 계속해서 치유했다는 소문이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한테 데려가면 이 친구 병이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친구를 데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말은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들,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거거든요. 그 마음과 서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누가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을 들고 지붕을 뚫고 내려드린 그 행동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도운 사람들의 믿음은 그렇게 행동을 보인 모습들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친구가 정말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몇몇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병자를 데리고 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쩌든지 뭐 여러분,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오늘 고치신데 그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아주 이 문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적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게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통 예수님이 어떤 패턴으로 고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네가 치료가 되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하실 때는
바로 네가 네 믿음 때문에 그래 고침을 받았다. 고침을 받으리라. 눈을 떠라. 일어서라.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어떤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을 치유할 건데, 오늘 이상하게도 중풍병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신 기적의 역사 중에 유일하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이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여러분 2절 본문의 앞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은 헬라 원문에 보면은 2절 맨 처음 앞에, 여러분 2절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할 때 침상에라거나 그 앞에 헬라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보라. 이 사람을 보라 할 때 보라라고 하는 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 헬라 단어에 이두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어떤 뉘앙스를 풍기냐면은, 보라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뭔가 새로운 사건과 교훈을 주시기 전에 항상 하는 표현의 단어가 바로 뭐예요? 보라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여러분 2절에 나오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단어에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일이 이제까지는 좀 차원이 다른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백부장의 종의 그 병을 고칠 때 그 모습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우리 한글 번역할 때는 안 나와요. 근데 헬라 원문에 보면 이두라고 보라 하면서 점점점점 뒤에 얘기해 놓으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새로운 일을 얘기하려고 이런 표현을 쓰시는구나. 야, 뒤에 무슨 사건이 하나 나오겠는데 흥미진진한 새로운 일이 있겠는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을 때 항상 이 앞에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중풍병자의 치유의 사건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내용의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히 중풍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분명히 의도적으로 이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와 뜻, 그 포커스가 되는 구절 한 구절이 바로 2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무슨 내용이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한 구절, 바로 이 한 구절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9장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계속해서 갈등하는 얘기가 나와요. 앞으로 여러분 9장 계속 읽어보시면 뒤에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갈등을 일으키시고 부딪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9장에는 그렇게 부딪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느냐?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부딪히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가 왜 이곳에 오셨느냐?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9장 전체에 나오는 테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내용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어떠하신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오신 그런 치료자 역할을 하시는 분만
아니라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바로 네 눈에 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들이 이 얘기를 바로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2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하고 나니까 바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무엇을 모독하도다?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러니까 바로 신성 모독죄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로다, 죽여야 되겠구나, 바로 그런 생각을 바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죄를 없애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만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서 자신의 죄를 없앨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제물을 들고 누굴 찾아가야 돼요?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소, 양, 염소, 곡물을 들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찾아가면 제사장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든지 한목제를 드리든지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의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만이 그제서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없어지게 돼 있는,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그 죄가 없어지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드리고 제사장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든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제사장이 그의 입을 통해 어떻게 해요?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야지만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죄가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을 가져옵니까? 제물을 가져오죠. 근데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제물을 누구에게 가지고 옵니까? 제사장에게 가져오죠. 그럼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죄가 없어집니다라고 얘기하는 제사장이 필요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이 예수님이시고 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메시아다. 그러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 안에는 내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해요?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의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6절에 보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 인자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렸는데 마태복음 8장 할 때 여러분 이 인자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뜻이 인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아주 포괄적으로 제가 대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인자라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인자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표현을 인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요. 여러분 그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인자에 관한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되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을 본 거예요. 환상 중에.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로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받긴 봤는데 꼭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했어요. 인자 같은 이. 꼭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사람 같은 분인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인자 같은 이를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어때요? 인자 같은 분이 마지막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더라. 그렇게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는데 어떤 모습으로 봤다고 돼 있어요? 인자 같은 이로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 안 하고 직접 뭐라고 얘기하고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인자인 이 예수님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곧 뭐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선지자는 자기가 환상 중에 봤을 때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바로 인자다 그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뭐 뻥을 치시겠습니까?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6절에 자기 자신을 인자로 표현한 내용은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 빨간색 별표 3개 당구장 표시 5개 이렇게 해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형광펜색으로 쫙쫙 밑줄 끊으셔도 돼요. 인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질병과 사람의 죽는 이 죽음이 무엇을 통해서 왔습니까? 죄를 통해서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를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병에 걸렸거나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뭐 우리가 정확하게 찝은 그 구체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사람이 병을 얻었다 그리고 죽었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병을 얻게 되었다,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중풍병이 왔구나,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단순하게 어떤 병을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시고 그 중풍병자의 무엇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포커스가 그거예요. 단순히 나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네 병을 고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인자로 오신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풍병을 고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에요. 아,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권세를 가지고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구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구나.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구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얘기를 지금 바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이 교훈이에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럼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우리 두 번째 교훈은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는 그 이런 권능, 이 권능이 무슨 권능이냐면 죄를 사하는 권능입니다. 이런 죄를 사하는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이 오늘 우리 본문에는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게 단수로 안 돼 있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을 이게 잘못했어요. 한국말로 해석을 정확하게 하려면 이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게 표현을 해야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죄 사하는 권능을 사람들에게 줬다는. 여기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지칭하는 거겠습니까?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요? 사람들이니까 공동체를 말하겠죠.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죄 사함의 권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표현, 오늘 이 9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은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내용이에요. 죄 사하는 권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죄 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하심. 아까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이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바로 그 긍휼함의 모습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넘친 곳이 바로 어디다?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 사함을 받는 놀란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잖아요. 저도 교회고 여러분들 교회잖아요. 교회인 여러분들이 죄 사함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함이 충만한 곳이어야 된다. 그 사람의 죄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가 이런 죄 사는 권세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온통 고집과 불통과 불신과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죠. 세상이 말하는 뭐겠습니까? 계모임하고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하는 권세가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계모임이나 같은 모임이죠. 어떠한 뚜렷한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잘못되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어떤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 그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하는 권세가 있구나. 그걸 교회를 통해 주셨구나. 그러면 그 교회를, 그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이 풍요롭게 넘쳐나는 교회가 되겠구나. 여러분 그 긍휼과 용서함의 긍휼함이 풍요롭게 넘치면서 이 넘친 이 놀라우신 사랑들이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바깥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저렇게 사람들을 저렇게 사는 곳이 교회라고 그래.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손가락질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함의 권세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놀라운 제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이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막 차고 넘쳐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믿지 않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가 이 죄 사함을 받는 이 권세를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망실하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 가운데 넘쳐나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긍휼하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충만하고 용서함이 충만함의 모습들이 흘러 넘쳐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쳐서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오늘 마지막 뭡니까?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더라? 영광을 돌리며 가더라. 영광을 돌리리라. 제가 오늘 마태복음 세 가지 테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권세와 권능이 있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러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놀라운 영광을 향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놀라운 죄 사함의 권세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어떻게 해요? 알려드림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삶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